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요거 그대로 놔둬 보세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비밀과 신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비밀과 신비. 영어로 하면 비밀은 secret이고 비밀은 mystery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비밀, secret. 이 비밀은요, 일부러 뭘 감추는 거예요. 감추거나 알리지 않으려고 숨긴 거를 말할 때 그거를 비밀이라고. 그럼 신비, 미스터리는 뭐냐? 신비는 뭐 감추거나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닌데 근데도 알아지지가 않는 거. 굳이 숨기는 게 아닌데도 그걸 알 수가 없을 때에 그거를 신비, 미스테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이실까요? 신비의 하나님이실까요? 예, 신비의 하나님이시. 비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다. 가리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리시고 숨기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비의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 보니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곧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김금일 권사님에 대해서
김금희 권사님께 직접 듣는 게 정확해요? 아니면 우재식 집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정확해요? 예? 누구 통해 듣는 게 정확해요? 우재식 집사님 통해 듣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몇십 년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본인을 통해 듣는 게, 직접 듣는 게 정확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정확하다. 선지자들이 통해 듣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선지자들이 증거하였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 경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장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장님들도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좀 알게 하고 싶다. 너무 코끼리가 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장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좀 어떤 동물인지 좀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장님들 보고, 장님들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다 만져보고 그 다음에 한번 그거 종합해보자. 각자 만져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져보고 말을 해보자.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 그 상아를 만진 그 장님은 코끼리는 큰 뿔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를 만져본 장님은 곡식을 까부는 그 키와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리를 만져본 장님은 바위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다란 코를 만진 장님은 절구공이 같이 생겼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요.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같이 생겼네요.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누가 맞아요? 그럼 다 틀렸나요? 눈으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손으로 만져서 짐작을 했으니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거, 구약의 내용도 그러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증거는 부족하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대체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임신했다가 낳으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인간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요? 자, 강아지가 착하다는 말과 사람이 착하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개처럼 착하세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강아지가 착하다는 말과 사람이 착하다는 말은 같은 말을 썼지만 그 뜻이 다르죠. 그렇다면 사람이 착하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착하시다는 말은 같은 뜻일 수가 없지요. 예, 전혀 다른 뜻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착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아이가 3살짜리가 있는데 삼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삼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장 소중한 거를 주고 싶어. 그 뭐를 주냐면 자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기가 1시간 동안 쪽쪽 빨던 막대사탕. 그 아이에게는 지금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삼촌, 내가 삼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자기가 쪽쪽 빨던 거를 주는 거예요. 삼촌은 그 막대사탕이 어때요? 좋아요? 끔찍하죠. 침이 막 떡떡 떨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는 최고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그게 실상은 하나님께 너무나 곤욕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런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이 그걸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할 말은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말로 생각한 게 아들이라는 말이다. 그 아들이란 말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달을 임신했다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아들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같은 종류라는 사상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종류죠. 예를 들자면 꿀벌이 만드는 게 뭐예요? 꿀벌이 만드는 거는 꿀이죠. 근데 여왕벌이 낳은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건 벌이죠. 벌이 만든 꿀은 전혀 다른 꿀이지만 여왕벌이 낳는 거는 DNA가 같은 종의 벌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런 수준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면에서 아들이라는 편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는 진리는 이 예수님은 최소한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적인 존재이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다.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 말한 것이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이 정확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이 정확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누구부터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중에서도 어디를 특별히 더 보아야 될까요?
예수님 이해하려면? 따라해보세요. 복음서. 따라해보세요. 복음서. 복음서를 봐야 한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서 끝에 복음이 들어가는 성경 몇 개가 있죠? 4개.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록한 요 내용을 담은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왜 한 권이면 되지 왜 4권이나 있을까요? 왜 4권이나 있을까요? 한 권으로 다 그냥 모아가지고 다 압축해서 해놓으면 되지 왜 4권이 있을까? 왜 4권이 있냐면요, 이 시계를 보면요, 이렇게 볼 때 하고 이렇게 볼 때 하고 또 뒤로 볼 때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 여러 사람의 시각을 다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최대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4가지 복음서를 다 볼 때에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를 합쳐서 공간복음서래. 공간복음서. 왜 공간복음서라고 할까요? 공간복음서. 공간복음서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순서도 비슷하고 나오는 내용도 비슷해요. 그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이 3개의 공간복음서랑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 AD 한 90년쯤에 쓰여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해 가고 있는데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거에 의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내용?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 마음에 차오르는 그 내용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차오르는 거. 사랑이 막 차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심정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 차오른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깊이 깨달아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느껴져? 3가지가 뭐가 느껴진다고 그랬죠? 깨달아진다고 그랬죠? 죄와 의와 심판이 깨달아진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게 죄가 깨달아진다. 어떻게 죄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너무 깨달아지니까, 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비정상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를 동시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함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거예요. 자, 의다, 의로움, 정의로움, 바름, 옳음, 공평함, 이거가 뭐냐? 그 전에 죄가 뭐였어요? 죄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의라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정상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 그러면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면 어떤 거예요? 자, 이 컵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려고 목 타세요? 네. 네. 이렇게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이 컵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서 물을 넣어봤자 계속 흘러.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죠.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어야지 정상인데 못 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정상인데 소통을 못해. 그러면 이 컵이 물을 담아야 되는데 물을 못 담아. 그럼 이 컵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폐기물이. 인간이 폐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폐기물이 돼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담아야 되는 컵인데 물을 못 담아. 가장 쉬운 정의는 뭐예요? 이 가장 쉬운 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쉬운 처리 방법. 버리면 돼. 깨뜨려 버리면 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버리면 돼.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돼. 불에 태워버리면, 없애버리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귀한 컵은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쉬운 의로움이 아니라 어려운 의로움을 택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의로움이란 뭐예요? 김원배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시잖아. 여러분 자신은 아시잖아.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나를 아는데 어려워. 어려워 죽겠어.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시지? 진짜 그럴 정도로 내가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하셔요? 그 전에? 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와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쉬운 의로움은 그냥 너희를 없애버리면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어찌되었든 고쳐야 돼. 바꾸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니?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비극이 있더라도 이 길 외에는 없도다 라는 것이 예수님만 그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뀌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에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절절한 그 결론에 이르는 사랑의 심정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왜 부르시는 거죠? 왜 부르실까요? 혼내시려고? 아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받아갖고 갔죠.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용서해 줬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 줬죠. 아버지는 언제 용서해 줬어요? 언제 용서해 줬어요? 돌아왔을 때? 용서 안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언제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 안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용서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혼내주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 숨어요. 그럼 숨으니까 에이씨 나가 뒤져라. 하나님 포기해? 포기해야 하나요? 안 하죠. 포기할 수 없죠. 또 찾아와요. 그럼 아담은 어때요? 여기까지 찾아왔어. 지긋지긋해. 또 숨어. 그럼 포기해요? 하나님 포기 안 해요. 또 찾아가. 여기까지 또 찾아왔어. 또 숨어. 하나님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하나님 또 찾아와. 아담 여기까지 또 찾아왔어.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역사예요. 하나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용수야 네가 어디 있니? 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는데 나는 계속 숨어. 계속 쫓아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찾아오셨어요. 아기가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인간이 인간으로까지 오셨네. 반겼어요? 인간으로까지 왔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숨고. 근데 그 결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인간은 깨닫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만이, 그 사랑만이 나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것만이 이 어려운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시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 하나님이 여기서만 좋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좋았다. 어이쿠 좋다. 좋구나. 계속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게 그 옛날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나의 삶의 영역은 여전히 뒤죽박죽, 모든 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둠만이 가득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에 나 혼자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끌어안고 같이 끙끙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끙끙 앓고 계세요. 성령이 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을 할 수 없어요? 잘못 말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잘못 치면 꺼질까? 잘못 보면 날아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흙 같다는 거, 먼지 같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임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그래서 끙끙 앓고 계시다가,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다가 피를 토하듯이 정말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네. 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상에 가장 안 바뀌는 게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제일 안 바뀌어. 나라가 바뀌는 것도 보다도 내가 제일 안 바뀌어. 고집이 얼마나 세. 가장 안 바뀌는 게 나야. 혼돈, 공허, 흑암. 이 땅, 꿈쩍도 안 할 것 같다. 그런 난데 이 피를 토하는 듯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만져주심 앞에는 그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땅이 반응하듯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데,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하는 혼돈공허 흑암에 갇혀있는 수십 년의 세월, 굳고 굳어있는 그 딱딱한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앞에는 반응을 하더라. 그 앞에 하나님이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왜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니까. 열흘 동안 열아리를 하던 나의 자녀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할 때, 십자가적 그 사랑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어이구 좋구나. 어이구 좋구나. 지금도 그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하에는 이 잘못된 내가, 비정상이 된 내가 정상으로 바뀔 방법이 없구나. 이 길 외에는 없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고 이 성령님, 하나님의 십자가적 사랑이 있을 때에는 나도 바뀔 수 있구나. 오늘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